우리 전도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조금씩 다른데 그거 괜찮을까? 어떤 복음서에는 여인들이 여러 명 나오고 어떤 복음서는 천사가 둘 혹은 한 명만 등장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서로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차이들은 복음서가 인위적으로 짜맞춘 각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방식으로 증언했다라고 하는 생생한 기록임을 보여줍니다. 같은 사건을 겪고도 사람마다 기억하는 방식이 다르듯 복음서의 이 차이는 오히려 사실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서가 단어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면 우리는 오히려 이건 짜고 만든 이야기 아닐까라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삶과 죽음, 절망과 부활을 마주한 사람들의 진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각기 다른 지역과 문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언어와 신앙의 고백으로 전했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고백 하나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들과 성도들은 고난도 박해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뒤바꾼 실제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복음에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 단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여러 여인이 함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 부활을 증언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았던 그녀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인생은 오직 주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가 무덤을 향해 달려간 이유도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에도 죽으신 이후에도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비록 죽으셨지만 주님의 몸이라도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아직 어두운 새벽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님은 먼저 믿는 자도 더 많이 안 자도 아닌 가장 간절히 찾는 자, 사랑의 눈물로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고. 믿음의 빠르고 늦음보다 지식이 많고 적음보다 주님은 사랑으로 울고 있는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법정에서 증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여성의 말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종종 무시되고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고정관념과 사회적 질서를 깨뜨리셨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을 복음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장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차별 없는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 흘리는 자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를 복음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질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어디에 계신가요? 왜 나는 주님을 볼 수 없나요? 왜 내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나요? 눈물 젖은 새벽, 무덤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만 주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다정하게 아주 따뜻하게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십니다. 무너지고 흔들린 우리의 믿음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믿는 자가 아니라 먼저 찾는 자에게 오십니다. 먼저 따지는 자가 아니라 먼저 우는 자에게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따진다는 것은 주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의문의 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보다 이해를, 믿음보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운다는 것은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이해한 사람보다 모든 걸 사랑으로 붙드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단지 오래전에 있었던 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교리적 설명이나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기쁨이 아니라 상실의 슬픔과 절망에 이끌린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고 그녀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합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곁에라도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두 제자는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말씀도 부활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엔 여전히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아직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 상실의 아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슬픔의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만남이 시작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곳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엔 두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녀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누가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 뒤에 마리아는 몸을 돌이켜 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 즉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마음이 눈물로 가득하고 고통으로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여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단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마리아의 믿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돌이켜 외칩니다. 랍오니, 선생님이십니까?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인사나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름을 아는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수많은 말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저런 논리로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녀의 과거도, 그녀의 상처도, 그녀의 사랑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마리아의 무너진 심령을 일으켰고 그 절망의 자리를 부활의 증언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역사상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삶의 무덤 같은 자리에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허망함과 공허함 속에 앉아 있을 때, 병상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실패와 자책으로 자신을 정죄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그 깊은 골짜기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준호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부르심이 들려올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부활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빈 무덤의 사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입니다. 교리를 넘어서고 역사를 넘어서고 신학적 설명을 넘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이 부활 이야기 한가운데에 그 중심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무덤에 장사되실 때도, 그리고 부활하신 첫 아침에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일까? 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인물로 여성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만을 남겨두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종종 신빙성이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사건인 이 부활의 최초 증인으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한 여인을 택하십니다.
그것은 당대 사회를 향한 강력한 도전이었고 동시에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주님은 사랑과 회복의 권위로 그녀를 부르시고 바로 복음의 첫 전달자로 세우십니다. 세상이 무시했던 자를, 사람들이 배제했던 자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부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부활의 최초 증인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 고백이 교회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노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고백을 외칠 차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삶, 부활을 공부하는 성도가 아니라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도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또 우리의 눈물과 웃음 속에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로 주님을 찾다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꺼이 달려가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부활의 증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이 20장의 부활 장면은 세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직접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즉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섭니다. 요한은 무덤을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되었지만 이 믿음은 무덤이 비었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눈물 속에서 주님을 찾다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왜 요한복음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여성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의 부르심 속에서 마리아는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절망이 사명으로 바뀌며 한 여인의 인생이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본질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소문이 아니라, 눈으로 본 형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나 설명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 만남에서 사명이 주어지며 그 만남을 통해 부활의 증인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준호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를 믿고 나를 전하라.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단지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은 삶의 사명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노라.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의 눈물과 기쁨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 불러주는 교회, 이 삼척시 한복판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